오늘 주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주님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적 교회에 대한 말씀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 편지가 보내진 교회로 버가모 교회라는 곳이 나오는데, 여기 아니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어떤 말씀들은 저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중심으로 버가모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눌 텐데,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가 있었던 버가모라는 도시에 대한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버가모라는 도시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 그리고 소아시아 3대 도시이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 3대 도시가 가장 큰 도시였고 유명한 도시였는데 3대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 그리고 에베소나 서머나 이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만큼 상업적 도시였다면 버가모는 해변으로부터 내륙으로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내륙 도시였고, 상업 도시라기보다는 행정적 도시였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버가모는 BC 200년경에 이 페르가몬 왕국이 있던 시절에 소아시아 서북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왕국인데, 거기 수도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이후에 로마 지배하에 있을 때에도 소아시아의 행정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감당하고 있었고, 교육, 학문, 의료 이런 부분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인구는 AD 130년까지는 한 16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던, 그때 당시의 인구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큰 도시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당시에 예루살렘을 자주 비교를 하는데, 예루살렘이 10만도 되지 않는 한 6, 7만 정도가 되는 도시였는데, 여기는 이미 그때 16만 명이라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소도시로 전락하여 5, 6만 정도의 인구만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번성한 도시였고 아주 행정적인 중심의 도시여서 그런지 이곳에는 이 고대 아크로폴리스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버가모에서 주목할 만한 우리가 특이한 점은 이곳에 굉장히 많은 신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수많은 신전들이 세워져 있던 도시가 버가모라는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각했었죠. 신전들의 종류를 보면 첫 번째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있어서 최고의 신이죠. 로마에서는 주피터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주피터의 출생지가 버가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제우스 신전에 대한 부분들이 사람들이 더 크게 그리고 화려하게 지을 수밖에 없었겠죠.
헤론 신전이라고 있었는데 그리스의 뛰어난 영웅들이 죽으면 신격화해서 숭배하는 신전입니다. 디오니소스 신전도 있었습니다. 제우스의 아들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신전이죠. 대극장 옆에, 이게 원형 경기장 옆에 디오니소스 신전의 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데나 신전도 있었고요. 아테네의 신이죠. 또 데메테르 신전도 있었습니다.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 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전들은 사실 그리스와 좀 연관이 있는 그런 신전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정복을 나서서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페르시아로부터 받은 곡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의 금이었는데 이 금 9,000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000달란트로 하면 오늘날로 하면 15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것을 버가모에다가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의 이러한 일들 때문에 도시가 굉장히 부요하게 되었고 또 그리스를 찬양하고 거기에 따르는 신전들이 많이 세워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아니라 여기에는 아스클레피온이라는 신전이 또 있습니다. 이 신전은 의료의 신입니다. 의료 시설을 구비하여 로마 황제가 진료를 받으러 여기까지 올 정도로 의료가 발달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정신치료법까지 구비하였다고 하고 이후에 800년 동안이나 아시아 의료의 중심지가 버가모였습니다. 세라피스 신전도 있습니다. 이집트의 태양의 신전 세라피스 신전이 이 버가모에 있었고요. 로마 황제 신전도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황제 숭배를 위해 세워진 신전 또는 트라야누스 황제의 신전도 여기 있었고 이런 거 따지면 신전이 지금 수십 개가 지금도 그 터가 남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가 유명한 것은 버가모 왕국 시대에 유메네스 2세라는 왕이 세운 유메네스 도서관이 유명합니다. 에베소 우리 교회 살필 때 에베소의 유명한 켈수스 도서관,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 있는 그곳을 말씀드렸는데 켈수스 도서관은 도서 목록이 한 12만 권 정도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유메네스 도서관은 20만 권의 서적이 소장되어 있는 거기보다 훨씬 더 큰 도서관이었습니다. 제일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이었는데 거기는 서적이 50만 권이나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죠. 전해지는 이 얘기에 의하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었고 유명한 도서관이었는데 이 유메네스 도서관, 버가모에 있는 도서관을 시기 질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때 유일하게 파피루스 종이를 생산하고 있던 이집트가 이 종이 수출을 중단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유메네스 도서관에서 종이가 없으니 책을 만들 수 없어서 그때 개발하여 만든 게 양피지, 양의 가죽을 아주 얇게 늘려서 종이 대신으로 사용을 했던 곳이 처음으로 사용했던 곳이 이 버가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피지의 원어 페르가메나 이게 버가모에서 온 단어이죠. 이러한 도서관의 역할도 당시 종교의 주술적 내용을 담은 서적들이 대부분인 시대를 감안한다면 도서관 자체가 우상 숭배적인 색채가 아주 강한 곳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종합하면 이 버가모에 있는 신전들이나 유명한 도서관이나 혹은 의료시설도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도구들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버가모라는 도시에 버가모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바로 그 직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를 거쳐 지나갔다. 무시아 이런 지역이 이 버가모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에
이 버가모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고요. 이것이 아니라면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에 오랜 기간 동안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바울의 가르침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 아시아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버가모 지역에 있는 사람도 이 복음의 영향을 받고 돌아가 버가모의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비잔틴 시대가 되었을 때에 세라피스 신전이 아래쪽 동네에 있었는데, 세라피스 신전은 이집트의 태양의 신전이라고 그랬죠. 자,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버가모 교회가 거기에서 장소 사용을 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성경지리 탐방 첫 번째 우리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갈 때 버가모에 갔을 때는 이 세라피스 신전을 방문했고, 그곳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이 버가모 교회의 흔적을 살폈습니다. 자, 이곳에서 언덕 쪽으로 바라보면 고대 아크로폴리스 지역이 보이고, 그곳에 제우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이라든지 원형 경기장이라든지 멀리 거기에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신전과 우상들, 그리고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버가모. 자, 이 버가모에 있는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였고 어떤 장점과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3절 상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상반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어디 사는지 알고 있다. 어디 살고 있어요? 버가모에 살고 있죠. 근데 그 버가모는 어떤 곳입니까?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왜 주님께서는 이곳이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물론 의료시설이 있었던 이 신전 아스클레피온 신전에는 그들이 섬기는 이 의료의 신인 뱀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좌가 아닌가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수많이 넘쳐나는 우상들 속에 바로 버가모 교회가 있었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사탄의 권좌가 있다고 할 정도로 영적으로 혼탁한 장소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내가 알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 처한 상황, 네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어떤 자리인지 알고 있다. 그 말씀이죠. 많은 신전들로 인해서 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사탄의 영적인 속임수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가득한 버가모. 그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이런 우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네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처해 있는 상황,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버가모 못지않게 우상들이 많은 곳이죠. 신전들이 지금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믿게 하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을 믿고 사는 세상 속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늘 그렇게 얘기해요. 돈이 최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건강이 최고다. 우리 가족이 최고다. 항상 최고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합니다. 쉬운 건 아니겠지만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의 유일한 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이 세상의 가치관, 최고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최고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최고가 아니라 최중이다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실제적인 환경과 상황을 주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탄의 보좌가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한 곳에 있는 버가모 교회에게 이어서 하시는 말씀 볼까요? 13절 하반절에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사탄의 권자와 같은 이 버가모에 있지만 그러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다. 내가 그걸 알고 있다. 이 말씀이죠.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안디바는 성경에서 여기만 나오는 사람입니다. 누군지 잘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안디바가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치과 의사 출신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 버가모 교회를 섬기는 감독이 되었죠. 버가모 교회 감독으로 있었던 사람 중에 이 안디바 이전에 있던 사람이 요한 3서의 수신자라고 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니, 요한이 그렇게 편지를 보내죠. 이 가이오가 버가모 교회 감독이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안디바가 감독이었답니다.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지만 주님께서는 이 안디바를 충성된 증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디바라는 이름 자체가 모든 악을 대항한다, 모든 어려움을 대항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인 버가모는 죄악의 도시, 우상의 도시, 우상이 너무 많아서 우상이 넘쳐나는 도시 아닙니까? 이 도시에서 이 도시의 악을 대항하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우상을 따라 사는 그 대중성, 그것을 대항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 안디바였습니다. 13절에서는 이 안디바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그의 신앙을 한마디로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주 되심에 대한 진리를 지키려는 열심을 말합니다. 제우스가 주님이다, 로마 황제가 주님이다 라고 불려지던 시대예요. 그곳에서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라는 진리를 수호하고 있었던 안디바, 마지막까지 순교당할 때까지 가이사를 주님이라고 불러라 라는 유혹과 도전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충성된 증인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신앙의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가 되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시고 주인 되심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의 고백을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이렇게 가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런 버가모 교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버가모 교회에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발람 선지자가 했던 일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름 발음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여러분, 모압 왕은 발락이었습니다. 발락이 돈을 주고 발람 선지자를 고용합니다. 그래서 뭘 하게 시키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에 나와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모압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를 고용해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시켜라, 이렇게 했을 때 아마 이 발람 선지자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갔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결국 그 말이 축복이 되어버리죠. 근데 그 사건으로 성경은 끝나고 있지만 사실 그 뒤에 발람 선지자가 떠나가고 물러난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의 걸림돌을 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발락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놓았다라는 것인데, 그게 뭐냐 하면 바알부올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발람이 가르쳐 준 전략이에요. 이스라엘을 저주시키는 그것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모압 여자들을 통해서 음행하게 합니다. 2절 보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합니다.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면서 결국에는 이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모압의 바알부올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돼요. 3절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바알부올에게 가담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로 불기둥, 구름기둥 이런 것들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생수를 바위를 쪼개서 먹이시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렇죠? 다 하나님 믿겠죠?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을 때에 이 모압이 사용한 방법은 그 여인들과 음행하게 하면서 거기에 바알볼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이 가담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차마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속임수로 묶이게 하다, 속임수를 쓴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 하나님도 믿고 바알볼도 믿고, 이게 속임수예요. 이게 발람의 가르침이에요. 우상과 타협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이것도 좋은 일이니 이것도 같이 하자. 이게 타협하는 거잖아요. 신앙의 순수성에서 타협되어진 신앙. 다시 말해서 세상의 세속화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혹이 된 거죠. 하나님도 믿고 이 우상도 믿고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자유롭고. 자, 근데 15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와 같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같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니골라당은요 무율법주의자를 가르치던 이단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살폈습니다만 니골라는 초대 교회의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이 안디옥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잘못된 가르침을 하도 가르치니 사도들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도들 앞에 데리고 와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이면 이 여인과 결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가 주장하는 것이 철저한 이원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은 악하고 영만이 선하기 때문에 육의 소원대로 살아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헬라 철학의 영향이죠. 헬라 철학의 근본적인 사상이 이원론이죠. 영지주의자는 이 헬라 철학의 근본적인 내용을 받아들인 이단이었는데, 영지주의자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 니골라 당은 무율법주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으면 삶은 어떻게 살아든지 상관이 없다, 구원받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주장하는 식입니다. 일단 믿었으면 은혜로 보호받기에 무슨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함으로 인해서 황제 숭배 사상 해도 된다, 그건 애국하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 숭배에 참여하여 신당의 여사제와 행음하는 것도 가르칩니다. 편리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줘요. 때가 되면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세상에 살 때는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상같이 여기는 것들도 우선적으로 섬기고 사는 것, 뭐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일단 믿었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가르침, 얼마나 자유롭게 보이는 가르침이에요. 이러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16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께서는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발람뿐만 아니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있다면 내가 싸우겠다. 나는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 뜻이잖아요. 무엇으로? 내 입의 검으로. 왜 입에서 나오는 검입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가늠하는 기준은 말씀에 있어야 돼요. 개인적인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것으로 내가 싸우겠다.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검이라는 것은 이 버가모에 있어서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12절에서도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러시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검은 심판을 상징하죠. 잘못된 가르침, 교훈에 빠져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자, 이 신앙의 문제, 이러한 세속화된 신앙에 대한 문제, 이것을 무엇으로 여기시느냐 하면 진리의 문제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진리의 문제예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선하고 악하다, 뭘 따를 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리이냐 비진리이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판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검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 판결은 검으로 이 버가모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버가모의 통치자에게 자신이 황제가 사용하는 검을 하사했습니다. 세금도 잘 내고 로마의 정책도 잘 따라주니까 포상을 내린 것인데, 이 검을 하사하면서 버가모 집정관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죄인들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도 소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버가모에게만 허락한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사람들은 이 황제의 검, 받은 황제의 하사된 이 검을 두려워할 수밖에, 언제든지 사형시킬 수 있는 검. 그런데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등장합니다. 그분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말씀에 비춰봤을 때 아니면 회개하라.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같이 믿음대로 사는 자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면 이기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기는 자. 17절 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느니라.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주세요. 세 가지. 첫 번째, 만나를 주겠다. 두 번째, 흰 돌을 주겠다. 그리고 새 이름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이기는 자가 어떤 자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버가모의 그 우상으로 유혹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 이렇게 사는 대중성을 다 그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의 흐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거슬러 따르지 않고 믿음만 지켰던 안디바와 같은 이기는 자, 그 사람에게 약속된 것은 만나였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하늘의 양식, 이 양식 만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흰 돌. 흰 돌. 이 돌은 재판할 때 그때 당시에 재판관들이 이 사람이 유죄인가 아닌가, 무죄라고 했을 때는 흰 돌을 던져요. 유죄라고 할 때는 검은 돌을 던져요. 그때 사용했던 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뭘 주시겠다고요? 너는 무죄다. 흰 돌을 주겠다. 무죄다라는 건 뭘 뜻하느냐 하면 자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죄가 없다. 자유다. 그리고 노예들에게 또는 검투사들에게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되거나 자유인이 될 때 흰 돌을 줬대요. 흰 돌. 흰 돌이 한문으로 하면 뭐죠? 한자로 하면 백석. 백석 교단이 있죠. 여기서 온 거예요. 흰 돌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흰 돌에다가 이름을 적어줘요. 그것은 노예들이 이제 새로운
이 주인이 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자유를 얻는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기록해서 줬다고 합니다. 그것은 해방되어지는 자유인에게 가장 위대한 명예이고 감사의 내용일 것입니다. 지금 이 버가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편지를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자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도 니골라당의 교훈도 믿는다는 거 별거 아니야. 그냥 교회 가고 세상에 살 때는 또 세상의 흐름대로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살고, 그게 자유인 줄 알고 사람들은 그 교훈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그 사람이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어둡고 더러운 이 시대에 신앙을 지키고 경건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만나와 흰 돌과 새 이름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영적으로 어렵고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우상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영적인 유혹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잘못된 교훈도 많았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내에도 이런 가르침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던 데였습니다. 우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너무나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았던 사람, 끝까지 싸우고 대항하고 믿음을 순수하게 지켰던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 안디바가 있었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는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우리 온사랑 교회는 누가 있습니까? 자범이 있습니까? 네. 혹시 뭐 장홍기 목사님이 계신다 이런 거 안 하시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의 가슴에 손을 대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온사랑 교회는 내가 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너무 겸손하게 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우리 온사랑 교회에는 믿음의 사람 내가 있습니다. 끝까지 세상 속에서 세속화에 물들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참 구주 되심을 지키고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는 나의 믿음과 신앙이다라는 이 확신과 믿음 안에 서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 모여있는 온사랑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